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은연중에 말과 행동 속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물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자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는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까지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입니다. 그냥 전혀 마음이 없는 자에게 감동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는 않은가? 정결한 마음이란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은 성막과 기구,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예물들입니다. 22절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는 장신구입니다. 자신을 단장하는 데 쓰이는 물건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장신구로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이런 장신구를 선물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단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를 단장한 일에 그 물건들이 쓰여지기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있어서 귀중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위해 쓰여지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는 사람 없이 자원함으로 드렸음을 오늘 말씀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가사 일부분을 보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값의 두렉돈을 가장 귀하게 보신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과 마음이 담긴 예물은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 가운데 귀고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고리 하면 앞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쓰인 재료가 귀고리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진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장신구들을 갖게 된 것은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장신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죄 짓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이 드려집니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드려집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드려집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한 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힌 형상이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충격이 가해졌는지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의 팔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리가 한쪽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리가 되어 드려야겠다. 예수님의 팔이 되고 다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삶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비록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십자가였지만 자신이 늘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걸어 놓았답니다. 우린 하루하루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건강, 에너지, 재능 등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막과 성구에 필요한 금예물을 드리는 사람, 각종 재료를 드리는 사람, 자신의 시간, 재능, 정성을 드리는 사람 등 다양하게 주님께 자신의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은 다양한 재료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그리고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슬기롭다는 것은 손재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재능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자원하여 섬긴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긴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고 합니다.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렸다는 그 말씀을 쭉 보면요, 연령 계층 상관없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누구 하나 억지로 드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구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구만 그렇게 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당 또한 하나님께 감동된 성도님들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물질, 시간, 에너지, 재능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은 예배 처소를 향해 있습니다. 참으로 값진 일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면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모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공동체 모임이 중요할까요? 그 앞에 구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지쳐 있는지, 신앙적으로 낙심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혼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동체 모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피와 땀이 스며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성숙하며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공동체를 향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나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드립시다.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나에게 허락한 시간, 에너지, 재능, 물질을 주님 마음이 닿는 곳에 드리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두게 하시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0